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다 해결됨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늘 삶에 지치고 때로는 우울하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무너진 믿음 다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식어진 열정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너희가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무더위를 하나님 잘 저희가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늘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아버지여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하나님 어떠한 무더위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푸르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양무리들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을 늘 지켜주시옵고 평온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비록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여러 가지 삶이 새롭게 하나님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이 85세 된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갈렙과 같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저들의 아버지여 꿈과 비전을 하나님 품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이 되었으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나중에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실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아니요. 세상의 수많은 확률 가운데 그 확률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로또를 산다고 해서 그게 꼭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로또를 살 믿음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것이 사서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또를 살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온 마음들이 이제 교회를 함께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 게 재정이 어려우니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우리 한 50만 원만 로또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로또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성경에서 이제 복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말할 때, 복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을 생길 때 복이라고 부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화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는 행여나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를 늘 바랍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복과 화는 우리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피의 법칙이 계속되면 나에게 불운이 왔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몇 가지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액이 꼈나? 악이 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또 무슨 30수, 19수 이런 삼재에 걸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에 있고, 그래서 제가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토종 비교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타로를 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점을 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그런 걸 살펴보기도 하고, 아침마다 스포츠 신문 이런 거 보면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저의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유리 판넬이 이제 샤워 안에 그 판넬이 있잖아요. 거기에 헐거워져 가지고 탁 떨어져서 여기 팍 부서져서 팍 터졌습니다. 제 뒤에 이제 등이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옷을 다 벗고 있는데 뒤에 이제 유리 이게 탁 부서졌어도 몽글몽글해지는 그 강화유림에도 불구하고 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에도 좀 부서지고 모기에도 막 다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악이 낀 걸까요? 그 집이 이제 10년을 넘게 살았고, 10년 전에 그 원래 집주인이 그걸 해왔던 거죠. 밑에 고리가 늘 불안해서 늘 이제 흔들리는 것을 잡고 잡았는데, 그걸 손을 안 본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어떤 영화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대부분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제가 대비를 못한 거죠. 그걸 미리 대비를 했든지 공사를 좀 했든지 준비를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마귀가 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 경고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를 늘 지켜보면서도 언젠가는 저걸 손을 봐야지 하지만 게을러서 미뤘다가 생기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등에 막 유리 박혀 있는데 이거를 돌돌이로 막 밀어내고 샤워를 하고 그거 참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겹치면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귀신이 끼었나? 악이 끼었나? 운명인가? 저주인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몇 가지 일들이 겹치고 거기 누군가가 어떤 점 보러 가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면 뭐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거 말하겠죠. 왜 그럴까요?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자기에게 오거든요. 막 행복하고 좋고 즐거운 일이 막 일어나는데 나 점 보러 가야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뭔가 불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당신의 불행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에 딱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일어날 일이 그냥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행운이나 이것은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고 온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벌처럼 날지 못합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물고기처럼 헤엄을 칠 수도 없습니다. 고래가 바다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고 상어가 바다에서는 훨씬 똑똑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식을 주시고 공동체로 살게 하시고 놀라운 것은 하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 온 세상에 바른 질서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뿌린 대로 정상적으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노력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노력한 것의 대가를 그 값을 얻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한 노력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감 떨어지는데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감씨를 심었는데 감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감나무가 자라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확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봄에 땅을 갈고 겨울에 땅을 갈고 봄에 모내기를 하고 여름을 기다려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본적인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이다고요? 이게 왜 복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 농장을 만들고 사과를 잘 이제 수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문제죠? 멧돼지가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농사를 망치죠. 그래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잘못되어서 문이 살짝 열린 거죠.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파헤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복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는데 사랑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외면되거나 오해되거나 배신되지 않고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그리고 시간이 들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완전히 다르게 인생을 보는데 삶은 저주고 허무한 것으로 봅니다. 삶은 허무한 것이고 허무로 돌아가고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고 뿌린 만큼 거둔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제 논리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안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논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신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신들, 세상의 종교의 모든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안식하지 않으면 복을 뺏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다시 20장 8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0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하지 않으면 복을 뺏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해볼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안식일 전통 위에 세워집니다. 유럽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죠. 미국도 지금 사회 기강이 말이 아닌데 그래도 그 나라는 지켜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전통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훨씬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날이 내 날이고 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딱 구별하여서 이 날을 쉬도록 하셨고 자기가 속한 모든 사람들도 쉬게 하셨고 쉼 안에 머물도록 하셔서 그로 하여금 안식일 그 안에 복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복이 주어집니다. 이 안식일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통을 거쳐서 토요일에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원래 안식일인데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서 하루 이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안식일의 전통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명하셨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으면 도무지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고 성도들과 교제했고 가족에게 집중하게 했고 자신의 몸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족들의 쉼을 돌보고 자기 몸을 돌본다. 이게 안식일의 기본적인 4가지 전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냐면 그 안식일 가운데 직접 복을 주시기로 하셔서 삶에 노력하게 하고 노력한 열매를 고스란히 얻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늘 반칙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저녁에 자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잠자는 것을 싫어하고 잠자는 것 특히 청년들이 되고 나면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10시, 11시, 12시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본적인 규칙을 주셨고 이런 전통들이 사회 문화 안에 깊이 흘러가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공동체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전에 사당 오락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다 밝혀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야 저장이 기억이 저장된다는 거예요. 안 자고 버티는 가운데 내가 기억한다고 하는데 잠깐의 기억, 단기 기억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공부한 것들은 싹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바이러스를 가지고 모든 자료를 날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 저장 장치가 이제 자료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인덱스라고 해서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 FAT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에서 망가지고 나니까 자료는 다 있는데 이걸 불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잠잘 때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자야 이 자료가 우리 머릿속에서 사건과 상황이 연결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모든 인생이 무너집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3교대로 돌려야 될 일들을 2교대로 돌립니다. 3명에게 보험료를 주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2명이 돌립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2시간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좋기 때문에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자기 옷이 끼어서 기계로 들어가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2명 써야 될 걸 혼자 일하게 하고 8시간 일해야 될 걸 12시간씩 일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삶이 망가집니다. 과로사회, 피로사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고 쉬도록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게 한다. 기억하여 지키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울타리를 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울타리를 딱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고유한 쉼의 것이고, 이 고유한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인간만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고래가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쉬고 낮잠 자고 이래야겠다, 그런 고래 본 적 있습니까? 야생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곤두서 있습니다. 야생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언제 자기가 죽을지를 모릅니다. 언제 먹을 것이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잡아먹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모든 자연의 생태계입니다. 인간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성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고귀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출애굽기 20장에 계명들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배드리고 이 안식일이라는 게 하나님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식일 안에서 울타리를 치도록 하고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비로소 인간다움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은 쉼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 거죠.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노예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경험한 것은 이 안식일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사회가 마비됩니다. 물건 장사하는 사람도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농사하는 사람도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배 위에 그 예배를 드리고 가족 안에서 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근심을 떨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을 돌보고 쉴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울타리를 딱 치게 하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는 동물이 아니고 수많은 동물의 하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억지로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명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불러 모으시고 그래야 사람들이 쉬니까, 그래야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이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집중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쉬게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게 하고 기도 제목을 묻게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가족의 단위가 조금 더 커진 성도의 공동체 단위로 커지면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찬식은 너무 형식적 제도적으로 드리지만 그 안에서 이 가장 연장자가 축복 기도를 하고 성찬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한 주간 지냈던 기쁜 일들을 나누고 한 주간 힘들었던 어려운 일도 나누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 쉼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예배였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한 주가 맞춰지고 이제 쉬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삶의 흐름과 순환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지켜야 되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부름받은 거죠. 의사들은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당직 의사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간호사들도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생계를 제외하는 것들은 멈추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말론적으로 안식일을 설명하고 또 안식일이라는 것이 내가 쉬는 것을 뿐만 아니라 쉬지 못하는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쉴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사회제도 안에서 빚을 많이 지지 못하도록 고리대금을 없애는 제도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삶의 안식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날, 기쁨의 해, 기쁨의 년이라고 불러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로 정착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존귀한 안식과 자신의 쉼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성경에서 명하는 거죠. 성경 전체 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쉬라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쉬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쉬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발휘했고, 나중에 49년, 50년 될 때는 빚을 탕감할 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삶을 리셋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고강도의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그 여러 번 멸망하거든요? 멸망한 이유들은 쉬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가 없어서 아니라,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쉬지 않고 타인에게 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을 뺏은 것입니다. 아파 보면 정상적으로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의 인생도 평온하고 좋지만 젊은 시절의 그 하루하루의 인생, 그때 좀 더 재밌게 살 걸,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젊은 시절의 하루를 보내는 그 일상의 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저는 지금 사무칩니다. 그때 좀 재밌게 살 걸, 그때 좀 즐겁게 살 걸, 그때 좀 행복하게 살 걸, 그때 좀 아름답게 살 걸,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들거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 거죠. 일상을 보내는 하루하루,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하루하루, 그 사람들과 그냥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어도 같이 있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아파보고 늙어보면 아는 거죠. 상실이 있고 무언가 부서지고 나면 그 정상적인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울타리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파먹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내가 다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 빼앗아 가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알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서로 웃고 교제를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다 받고 풍성하게 얻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가장 기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몸의 멈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하라 하는 것은 몸을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습관이 되게 해서 다시 이 안식일은 쉬도록 해라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았다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제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거룩하니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모든 날을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제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별해야 되는 날이죠. 특별한 날입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결혼기념일인데 농구하고 축구하고 탁구 치러 가고 그런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제 날입니까? 말하면서도 찔리는데 결혼기념일을 늘 머릿속으로는 기억하지만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구박을 당하죠. 한 해의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아내의 생일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아내가 성격이 너무 좋아서 은혜로 다 받아줄 것 같을까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구별한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떼어놓아서 그 용도로 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고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날은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는 거죠. 이거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하신 것인데 그 명하는 것 안에 우리의 복이 흘러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쉬어도 될까? 사실은 반대죠. 쉬어야 사는 겁니다. 인생이. 잠을 자야, 충분히 자야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잠을 줄이려고 했던 거죠. 잠을 너무 많이 줄여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편기를 대는 거죠. 더 많이 잤으면 조금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고 쉬어야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안 자고 바득바득 그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고, 사람이 놀라워서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도 충분히 자고 몸을 일으켜서 산책을 하면, 충분히 걸으면 새로운 생각이 도출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연결되면서 비전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성을 발휘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뻔히 있는 것, 거기 있는데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거죠. 나중에 없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히 자고 그리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걷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어둠에 내 머리가 텅 비어서 어둠 속의 절망으로 자꾸 가는 것에서부터 빛이 비치게 되면서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데 말씀이 떠오르고 그 가운데 말씀과 함께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필요한 것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서서히 풍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지만 유럽의 정신이 많이 무너진 것처럼 보아도 유럽에 가본 사람들은 그 정교함과 그 질서와 그 조화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됩니다. 영국에 가면, 독일에 가면, 스페인에 가면 매료됩니다. 아름답거든요. 정돈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전통이 어디에 기초해 있어요? 쉼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쉴 줄 알았고 쉼을 줄 줄 알았고 쉼의 은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 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쉼이 계속 흘러가고 그 쉼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겠다고,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주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신 비전 가운데 새로운 창조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 배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져 있고 시간이 지나면 풍성해짐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유럽 사회가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무너지는 것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뭐라고 말했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보는 일을 행할 것이나 6일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일해라. 그 가운데 풍성한 것을 누려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언한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결혼기념일은 제 날이 아니고 아내의 생일은 제 날이 아닌 것처럼 이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그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내 날이니까 뭐 하라고요? 내 날이니까 나에게만 복종하라. 나에게 충성하라.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내 날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도록 봉사해.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아무 일도 하지?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내 날이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쉬어라. 안식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니 성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어도 안 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그 날에 지키도록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쉼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과거나 염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쉼을 얻게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고 가족들을 돌아보며 함께 식사하게 하고 자기 몸을 돌아보아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못됐죠. 내 날이니까 쉬어라.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 날인 줄 알면 기어이 염려하고 안식일날 주일에 기어이 염려하고 기어이 근심하고 기어이 욕심부리고 기어이 탐심을 부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울타리를 열어놓는 거죠. 그 울타리에 누가 들어와요? 멧돼지가 들어온다고요. 내 인생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어느 날 병이 찾아오고 충분히 안 쉬면 큰 병에 걸리거든요. 사람이 큰 병에 걸리는 중요한 이유들은 대부분 쉬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쉬지 않으니 병이 들어오고 충분히 사람들과 그 쉬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렇죠? 친구들과 만나고 교제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배신당하고 섭섭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날을 너무너무 무섭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날은 내 거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그러니 너희들은 내 거니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쉼을 명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런 신은 없고 세상에 그 수많은 가짜 신들과 다른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삼거나 인간을 어떤 사회 구성원의 도구로 부속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삶을 누리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과 차이 나는 것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정말로 인생을 걸어야 될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끝까지 해내갈 수 있는 지속성과 용기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